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장관이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겉으로 보아서 화려한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와 집안일을 돕고 있는 하인 소녀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고향 땅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기가 번쩍 뜨인 나아만 장군은 왕을 만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하였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순탄하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잘못된 태도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질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오해와 편견, 그리고 선입견과 고정관념,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있습니다. 혹시 밤을 까먹어 본 적 있으십니까?
밤은 참 맛있지만 쉽게 먹을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찌르는 가시 껍질을 신발로 조심스럽게 밟고 막대기로 정 가운데 후벼서 가시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시 껍질을 벗긴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까고 나면 딱딱하고 윤기가 나는 반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칼로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또 텁텁한 비닐 같은 속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벗겨내야만 우리는 고소한 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밤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벗겨야 할 껍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껍질을 벗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신분과 지위의 껍질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장한 백전백승한 용사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영적과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단지 비서를 내보내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지자 몹시 분노했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앞세우고 자기가 거기 왔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먼 길에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장군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나아만은 분명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얼마나 잘못된 관심입니까? 그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엔 관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엘리사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인간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에게 존경을 표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현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력과 명함과 직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력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하는 자신의 직분과 신분의식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이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계급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레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장을 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겉옷을 벗어 던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빈손 들고 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의 방법,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메시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메신저인 엘리사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분과 지위의 겁질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그냥 돌아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 구원받을 수 있는 명백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교회에 실망하여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영접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아만 엘리사를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끝내 기분 나쁘다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몸을 씻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불신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맞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여 오늘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2의 제3의 나아만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를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환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바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날 무럭무럭 자랐던 곡식은 가을 찬바람의 알곡으로 연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여름뿐만 아니라 차가운 겨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바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때 그 여인을 괴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것까지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박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는 장군 나아만이 아닌 인간 나아만과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의 나병보다 더욱 심각한 마음속의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곧은 목을 꺾고 화려한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벗어던지고 승전국의 장군으로서가 아닌 한 죄인 된 인간의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 신분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은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별이 번쩍이던 모자도 벗어던지고 계급장과 훈장도 내려놓고 흙탕물 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쫙 달라붙은 머리에 초라한 복장에 마치 물에 빠진 쇠양지 같은 인간 나아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계급장으로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껍질을 벗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용사된 자신의 명함과 신분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선을 가지고, 가식을 가지고, 껍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껍질을 벗어 던지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번져 던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밤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껍질을 벗어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병자로서 의사인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나아만은 자기가 직접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구원과 치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처방을 말하고 확인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치료의 처방을 듣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는 이미 들어야 할 처방을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처방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나아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울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한 나아만은 상처받고 실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들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요단강 물에 몸을 던져 씻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 죄는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지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주장을 펼치고 실현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를 크게 구분하여 이성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합니다. 구원의 길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과 철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계획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밤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껍질을 벗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불순종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은 세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세례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즉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것은 곧 너의 신분, 체면, 생각, 경험 그것들을 다 벗어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되 전적인 것이 아니니 일부만은 내 이성과 사람들의 이목에 맞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 경영의 문제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식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식의 장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는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 채통과 품위에 맞는 순종,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르발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깨끗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처럼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끗이 우리 자신을 집어 던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던 나아만은 흙탕물에 옷이 꾀지하게 되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옷은 진흙탕에 뒹구는 훈련병을 방불케 합니다. 장군의 채통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늘에 찌르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 위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삭개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군중의 뒷발에 차여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가 지금 영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풍부한 어부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껍질 모두를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된 나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알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 껍질도 벗고 딱딱한 껍질도 벗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텁텁한 비늘 껍질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 껍질을 벗었습니다. 딱딱한 껍질도 벗었습니다. 폭이 넓어 보입니다. 가슴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이서 가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비늘 껍질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거성 두르나이제는 일찍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서면서 나는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포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포기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때부터 그는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변합니다. 성도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변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의 껍질, 내 생각의 껍질, 불순종의 껍질을 벗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